안녕하십니까. 530장 찬미 2절 가사를 제가 아니에요. 530장 2절 찬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보면, 공중에는 바람 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순케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네. 그런데 오늘 교과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교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겠지만 4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5장, 6장까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또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절을 먼저 한번 제가 한번 보시면, 제목이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처럼 갈릴리 호수와 좀 관련이 있는 교과의 내용들이 오늘 있겠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이제 그 예언의 시인을 제가 인용할 때는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띄우지 아니하고 보통 제가 그것을 제가 제 얘기처럼 바꿔서 제가 예언의 시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예언의 시인의 얘기를 실은 오늘 교과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시대의 소망 35장, 35장을 전체를 다 보면 오늘 교과 내용이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예언의 시인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공부해야 될, 또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제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 넘어가면 5장 1절부터 그 어떤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00마리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빠지는 얘기 알죠? 그 얘기가 마가복음 5장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배를 타고 딴 데를 가시는데,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얘기가 그 후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집에 딸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떠한 얘기냐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가 25절부터 중간에 껴요. 껴고 그 다음에 35절에 다시 회당장의 얘기가 다시 이어져서 43절까지 이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얘기가 나오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간 얘기가 6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절부터는 제자들을 둘째 짝지어서 보내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14절에 가면 침례 요한이, 다들 저쪽을 보고 계셔서 침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30절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4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6장까지가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4장부터 쭉 흘러나옵니다. 공통적 얘기가 전부 다 바다와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그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혈류병을 고치는 그 이야기 빼고는 거의 다 갈릴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는 갈릴리 해변을 바다를 건너온 다음에 귀신이 오면서 생긴 일이고요. 다 이 갈릴리 바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4장 35절부터 우리가 한번 아는 얘기지만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은 이제 배 뒤쪽 편을 얘기해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내용에서 되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34장 35절에서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혹시 퀴즈 35절에 4장 3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그것을 먼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냥 좀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은 4장 35절 나오지 않습니다. 4장 3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35절에 저편으로 놀랍습니다. 답만 쏙쏙쏙 피해 가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와 놀랍습니다. 답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는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는 것처럼 광풍이 일었어요. 파도가 치고 비도 쏟아지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러니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겠어요? 광풍이 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제 35장. 아유, 참, 제가 제 거 보고 제가 웃음이 좀 나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막 온갖 자기들이 이거 광풍을 이겨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 제자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그때서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누구의 명령, 관로는 제가 넣었어요. 말씀이란 말은 제가 넣었어요. 실은 누구의 명령, 말씀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어때요? 그전에는 몰랐어. 그들이 이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뱃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한두 해 내가 고기 잡은 건 아닌데 하고 자기들이 죽을 듯 살도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때 뭐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아,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지 여기를.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 예수님한테 있는 거라.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이 참 우리 보고 가자고 그랬지.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음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남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님께서 지금 약간 슬퍼, 안타까워 그런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고 인성도 있었어요. 그렇죠?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할 때 신성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다를 고요하겠지? 여기 이제 문제가 있네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신성을 써버리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성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신성을 써버리면 사탄이 뭐가 돼요? 사탄이 당신은 신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는 게 가능하지 인간들은 안 된다니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신성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왜 보냐면 이렇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신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했다. 누가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빨간 글씨 보면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간 나무래고 슬퍼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것이
신성으로 해버렸으면 제자들에게 할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뭐 했어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잠잠하라 고요라 한 거고, 그 바다를 고요한 것이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거라고 지금 예언의 시에 쓴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나와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이 바다를 잔잔하게 고요하게 할 거라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어요. 다음 장면 하나 보시겠어요?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한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막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 폭풍을 이겨내려고 싸워보려고 했던 그때 예수님을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그런 것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포기되었을 때, 도저히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느꼈을 때,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제자들은 우리예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삶, 우리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고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네. 제가 예전에도 시대의 소망을 읽어봤지만 교과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읽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교과를 준비하면서 읽는데 이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가 이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과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5장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뒤편을 읽어보면, 뒤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특히 어느 부분에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돼지 2,000마리 속으로 귀신들을 보내서
그 귀신들이 그 돼지가 다 죽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여기 여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5장 21절부터 쭉 볼 겁니다. 5장 21절부터 두 가지의 얘기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하고 쭉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이제 고치러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혈루증이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아는 여자 얘기를 잠깐 빼었다가 먼저 야이로의 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혈루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35절을 갈게요. 그러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앓는 여자의 얘기니까 35절로 가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모시고 가는 이게 귀찮은 일 좀 하지 말고 선생님을 좀 냅둬라 이런 얘기합니다. 36절,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한 말 같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실은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배 뒤편에서 편히 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어때요? 믿음으로 그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장에 와서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회당장 야이로한테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 일침을 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36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혈류병 앓는 이 여자에게로 가겠습니다. 혈류증이라는 이 혈류병이 뭐냐 그러면 여자들 그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긴 거예요.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서 계속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금방 수술해서 나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5절. 5장 25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1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릅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병자 둘을 고칩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혈루병 앓는 여자와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여인이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여길 나왔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왔죠? 우리 지금 귀신 들린 얘기를 안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귀신은 쇠살도 끊고 쇠고랑도 끊고 힘이 엄청 세고 사람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군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군대가 대체 몇 명 정도가 군대가 될까요, 이게?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6천 명에서 10,000명이 하나의 군대를 이뤄요. 그러면 이 지금 귀신 들린 자한테 군대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 이름이 군대라 그랬으면 이 귀신 들린 자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6천에서 10,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고요하게 되었던 그 바다를 건너서 딱 내려왔는데 저 무덤에서 그 사람이 막 광기 어린 모습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실망했을까요? 또 한 번 예언의 시대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 막 제자들 도망가다가 딱 예수님이 없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슬금슬금해서 예수님 곁으로 와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두려움이,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 야이로 딸과 혈루병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저는 제가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옛날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갖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요일교회, 뭐 장로교회,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좀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혈류병 걸린 여자와 이 아이를 고치고 살려내면서 하시는 얘기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병을 고칠 때 너희가 어떻게 하고 어떤 행위를 보이고 너의 품성을 고쳐오고 가서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한 다음에 안식일 몇 번 지키고 그렇게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어때요, 우리?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요일교회 흔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진리가 있니 없니를 떠나서 그들이 뭐 남은 자손이 아니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의 단순한 믿음이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오히려 더 충실한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말입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너무 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요즘이 훨씬 많이 좋아졌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병 잘 고치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뭐 해라? 두려워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를 둘둘둘로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 전에 이건 제가 그 전에 또 한 번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퀴즈를 냅니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와 야이로의 딸의 공통적인 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못 맞출 거라 생각하고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맞추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출 걸로 알고 제가 선물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른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아니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말로 아닙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글자가 딱딱딱딱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설교를 너무 잘 들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정답 못 맞힐 걸로 알고 제가 정답 맞히기 전에 제가 빨리 답을 해야 되니까. 자, 혈류증을 몇 년을 알았냐면 12회를 알았어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제자들을 12명 보내요. 야곱의 자녀가 12명입니다. 지파가 12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4만 4천으로 연결되는데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그 답은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아마 12회 혈류증을 앓는 여자를 믿음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12살 된 야유의 딸을 살려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답을 몰라서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좀 아는 체 좀 하려고 자,
그래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한 겁니다. 첫 번째 나사렛을 방문한 건 언제였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 19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서심해 성경을 드리거늘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사 하면서 이사야 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묻죠. 그래서 그 얘기가 한 것이 첫 번째 나사렛을 방문한 거고 지금이 두 번째 방문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 나사렛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 하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혈루증 앓는 여자라든지 야이로도 예수님 찾아온 것은 그 소문이 전국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어떻게 되냐면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까지는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가 목수일을 할 때까지 평범하게 사는 그 나사렛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네가 그래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으며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거냐?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가 아니냐, 목수. 우리가 너 어릴 때부터 쭉 다 봤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툭 나타나고 네가 뭔데? 내가 네 어릴 때부터 똥 싸는 거 다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한 게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까 뭐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저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면서 또 아니면 훈련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나섰나? 막 이런 있는데 그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나사렛에서 왔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쟤 뭐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뒤에 침례 요한이 죽고 이제 오병이어 그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50절, 6장 50절 보겠습니다. 6장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 예언이신 그 앞에 읽은 부분에서 보면 우리도 어떤 면에 보면 인생의 바다
인생의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죠. 제자들에게 광풍이 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비도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정말 외롭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쟁투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 화이픈의 글에 의하면 그럴 때일수록 그 가자고 했던, 출발하라고 했던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은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 언덕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면 싸움에서 이기고 내리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표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들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세를 바라볼 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산 위에 높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남아서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